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그 뜻이 완전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지으셨으니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까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지으셨으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까닭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제자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세의 제자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의 제자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자기의 마음의 기도고 또 그 마음에 믿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그 내용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없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중간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사람이 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인간들은 사람의 뜻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날 때에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고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집에서도 하면은 가훈이라 그러고, 또 국가가 원하는 것이 있고,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가 원하는 추구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봄철인데, 지금 이때쯤 되면 뭐 회사를 새로 신입하거나 또 아니면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간에 맨 먼저 항상 첫 시간에 알려줍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회사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뜻을 알려주는 거다고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택하신 사람 중에 택하신 목적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은 제가 읽으면은 내가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누가 식사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을 때, 자 34절 한번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숨을 쉬시고 물을 마시고, 또 예수께서 또 식사를 잡수시고 또 잠도 주무셨는데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살았는데 모습은 똑같았죠. 그런데 왜 먹고 마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흘러갔어도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뭔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성공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겠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은 거기서 잘해가지고 막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이겠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간에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이 다 성경에 확실히,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은 다 성공과 실패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건강한데도 하는 일이 안 되면 실패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외모도 좋을 수가 있고 아주 건강할 수가 있고 태어날 때도 아주 고귀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살면서 뭔가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머리도 좋은데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아주 그냥 본인이나 타인이나 다 아예 단정적으로 말해버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좋건 인품이 훌륭하건 상관없어.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안 되면 실패라고 그냥 딱 낙인 찍어버리고, 반대로 좀 성격이 좀 좋지도 않고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자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요즘으로 치면 자관 요즘은 거의 다가 사업, 직장, 돈이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다 그렇게 말하고 거의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별로 이의를 안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성공해서 할 때 그 사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나빠. 그런데도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나중에 인생을 목표로 삼을 때 다 성공한 사람을 자기의 어떤 롤 모델,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삼는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을 자기의 모델로 사는 사람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요.
자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스포츠맨이라 합시다. 그런데 똑같이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 중에 누구를 닮느냐? 운동해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운동선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착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뭐랄까 음악하는 사람 중에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음악하는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뭐 좋은 집에 살고 제일 아주 막 그냥 좀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애들이 막 닮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막 그들에게 사인도 받고 싶어 하고 그들 자기 그런 사진을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음악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실패한 음악인은 자기들 닮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오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은 그게 다 성공이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잘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건강하죠.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자녀인데도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성공이 안 되면 마음에 막 좌절이 오고 자신에 대해서 막 낙담과 비하를 하게 되고 나는 뭐하고 있나? 왜 교회 다녀도 막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막 인정을 받고 막 상석에 앉기도 하고 막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반드시 사람들은 땅에서 사람 자체가 이미 사람이면 그게 복받은 건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성공이냐 실패냐 거의 다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먹고 살만하고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99%는 다 뭔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의 인생에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 짐승들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새끼 낳아서 새끼들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을 새끼 낳으면 자기가 그냥 죽어버려. 그치 끝이야.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낳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되고 죽을 때까지 뭔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무엇을 이루느냐? 자기 뜻이 있는 거야. 자기 뜻이 있고 자기의 뜻,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일테면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 될 거야. 나는 가장 세상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등등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생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야. 그것을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건강해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가치 없는 인생 가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게 하나님 일을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다 목표인 거예요. 네, 자기의 뜻대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다음에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 돌에다가도 이름을 새겨주고 그래야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막 기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그가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인생은 다 행하는 거죠. 이루는 것인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완성하는 것, 온전히 이루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수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완전히 일을 다 이루은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단일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인간들 어떻게 사는지 땅을 한번 밟아보시고 인간들의 음식도 같이 드셔보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와 같이 참 힘들게 사는 인생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시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한번 인간들처럼 인간의 삶을 한번 체험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34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추수할 때가 9월달, 10월달이겠죠. 그러면 넉 달 전이면 언제죠? 5월달쯤이다. 봄인데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부터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눈을 들어보라. 이미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곡식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삶을 체험하러 오시고 인간을 한번 세상을 한번 이렇게 유람하러 오신 것이라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직접 오셨는데 세상을 한번 인생사를 한번 체험하러 오시고 목적이 그거고 우리 인간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주변에 전부 다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고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예수님 자기 주변에 전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인데도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자기만 내가 세상에 온 것만 해도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한번 쭉 보고 난 뒤에 하늘 올라가 버리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자기 주변에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넘치시는데 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에게도 병에서 그를 구원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지어줬다 합시다. 예수께서 이름을 지어줬죠. 베드로.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마치 돌과 같이 반석과 같다 이 말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맨날 흔들리네. 그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인데 사람들이 예수야 부르는데 구원이야 부르는데 자기 주변에 그렇게 병자가 많은데 하나도 병에서 그를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도 무관심하면 그것이 죄인데 살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강한 자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여 종살이하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가 보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주변에 전부 다 그때 침례 요한 때문에 먼저 길을 냈기 때문에 유대에 보니까 영혼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더란 거예요. 이게 추수할 때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역사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고 병자들도 6배 나와서 그러니까 마치 추수할 때처럼 추수할 때 안에 추수 때가 아니면 하나도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얻어도 그러니까 별반 없죠. 그런데 추수 때는 열매를 엄청나게 이렇게 수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서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에 있는 권능을 빼앗아 오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때다 말이야. 지금은 모든 영혼을 구원할 때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은 다 그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건강한데도 자기 인생을 다 이제 지나고 볼 때에 나는 과연 성공했느냐 보면 그게 안 되면 막 좌절이 와. 실패하고 나면은 나는 도대체 뭐한 거야? 왜 살아서 인생을 허비해서 이런 생각이 와서 그 괴로움 때문에 그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것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가면은 예수께서 예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이 2권 있는데 한 권에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후손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고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하여 땅에서는 어차피 땅에서 내가 성공한다 합시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막 돌에다가 새겨 넣었다 합시다. 그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부서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면은 하늘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딱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것이냐, 자기 일을 성공할 것이냐. 원하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가지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성공할 것이냐,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성공은 땅에서 하는 것이다. 땅에서 자기의 일을 성공할 것이냐. 그러면 성공하니까 그 사람은 한 번에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한 자의 그 기쁨이 있죠. 자신과 확신이 있죠. 그런데 땅에서 믿는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것이냐. 인생은 크게 보면 2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성공하려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까지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내가 당신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의의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바리새. 어차피 유대인인데 나 바리새파인데 속해야 되겠는, 자기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속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하니 바리새파가 속기에서 쉬웠다면 다 바리새인이 됐겠죠. 바리새인이 되면 파에 속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되면 얼마나 힘들게 자기의 행동을 철저하게 계명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파가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소수만 됐단 말이에요. 명령대로 지켜 살라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된 사람은 반드시 계명대로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자랑이 됐냐 이 말이에요. 막 자랑하는 거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성공한 거다.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되는 거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는 거야. 그런데 가장 인생으로서 죽고 난 후에도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영원토록 하늘에서 왕이 되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성경 신구약의 전체가 있는데 맨 뒤가 요한계시록 맨 뒤에 21장 22장에 상 준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었다면 맨 뒤에 상 준다. 요것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요한계시록 먼저 읽고 하는데 거기에 막 나타나고 막 죽는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맨 끝에 상 준다. 예수 오셔서. 이게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이니까, 책으로 치면 마지막 결론이니까 앞에 서론 본론 그거 만약에 결론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다 읽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것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의 뜻대로 예수의 보내신 역사대로 사도란 뜻이 보내셨다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면 세상에서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하늘 보좌에 보내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다 땅에 보낸 것을 말합니다. 천사를 땅에 보내신 거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은 다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구약 때 보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 땅끝까지 가라고 보내시는 거다.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래 땅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가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죠. 사마리아에 보내시는 거죠. 그 예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사람, 사마리아에 보내는 사람, 땅끝에 보내는 사람 다 가서 예수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밖에 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성공하면은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육체의 삶을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 성공을 할 것이냐? 인생을 반드시 성공해야죠. 한번 태어났는데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공해야지요. 그게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길을 서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밤 새워서 일하고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합니다. 왜? 성공하려고. 학생이 성공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 어려운 공부들은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많은 책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또 1% 그보다 더 안에 들어가죠. 왜?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많은 사람 땅에서 성공에 들어오고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예수를 무시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때 예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수께 나와서 또 뭘 구하느냐? 땅에서 이제 예수의 도우심 받고 내 힘으로는 실패했으니까 예수의 도우심 받고 땅에서 이제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거의 다 그 기도한다고요.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의 나의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거기다 학생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다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 기도한다고요. 그와 같이 비유인데 이 땅에서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니 세상에서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더 크게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없이도 그건 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성령이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유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일하러 오셨듯이 또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것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하려고 역사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일이 뭔데? 저 사람이 땅에서는 성공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니까 그 사람 구원해줘야 되니까. 저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 그 다음에 뭐 노벨상 받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그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해진다 세계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죠.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물질 없다 칩시다. 부자 앞에 서면은 내가 위축돼서 예수 믿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학문이 짧다 합시다.
그런데 엄청나게 학식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그 앞에서 배우려고 하지 내가 어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비록 물질은 많지 않지만 엄청나게 부자 앞에 서서도 예수 믿으시오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비록 내가 학식이 별로 없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담대히 말하게 되더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게 안 돼요. 막 겁이 나. 내가 뭔데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부자고 권력자 앞에서 내가 자신이 아주 초라하고 작기 때문에 입도 벙긋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자기가 비록 그 앞에 외모로 볼 때는 그들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씁니다. 당신이 아무리 모든 상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해주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사람은 다 자기 일만 하게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지요. 주여 이 예수 이름 내가 듣고 믿고 불러서 나도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뜻을 성공하여서 이루어서 성공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역사에 온전히 평생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몰라도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공하려고 얼마나